모일 수 있는데 반밖에 안 올라오셨구만요.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주여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175명 이상의 성도들이 주여 또 가족들과 합하면 주여 300명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가장 주여 심각한 것은 주여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 잊지 아니하도록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마스크가 되어 주시옵시고 방패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특별히 주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버림받은 것 같은 여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아무도 찾는 자 없는 여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어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보낸 헌금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하늘의 상급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주여 우리 성도들이 없이 또 주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음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여 같은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주여 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 같은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부르십시다. 2020년도도 이제 지내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그 한 장 부르십시다. 준비한 우리 찬송 한번 띄워보세요. 준비한 찬송 한번 띄워보세요. 안 올라와요? 예. 예, 그럼 그냥 넘어가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이죠,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요. 그런데 2020년을 마지막 보내는 여 같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회고해 보니까 참 힘들고 어둡고 깝깝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여 같은 불안스러운 20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연말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래서 2020년도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은혜로 살았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에 광야와 같은 이와 같은 2020년도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은혜는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은 말이죠. 살고 난 다음에 깊이 생각하면 나는 내가 왜 이리 무력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하는 여하튼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체성 속에는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말이죠, 왜 이리 옹졸하고 그리고 못되고 말이지 죄악된 생각만 하는가, 하여튼 그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시달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바울 사도는 꽤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바울 사도는 어떤 분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말이죠, 아주 뛰어난 이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이죠, 고칠 수 없는 이와 같은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는지 말이죠.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보통 사람과 달리 어디까지 했어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가지고 말이죠, 천국을 구경한 이와 같은 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이와 같은 바울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어떤 자 같다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팔푼이라고. 그래서 왜? 12달을 채우지 못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말이지 10달을 채우지를 못하고서 8달 만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래서 8푼이 7푼이 하는데 말이죠,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이죠, 나는
어떻게 보면은 7푼이밖에 못 되는 사람이라고, 8푼이밖에 못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저 아주 부끄럽기 그지없는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다른 한편으로는 탁월하고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었지만은,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말이죠, 팔푼이 같은 자, 이런 자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자기 속에 말이죠, 자기 속에 한 법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와 같은 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은 육신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못된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대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의 그 자기의 연약한 모습만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살 가치가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인간이로구나 하면서 말이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7장 2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속에 내놓을 만한 의가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과 같은 이와 같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그저 우리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그 죽어 마땅한 이와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말이죠, 저 천사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악마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무서운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천사와 같은 일을 하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칠푼이 같은 자라고. 그런데 이런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나누게 되어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많은 사고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모두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말이죠, 첫 번째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해를 무사히 살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같은 사실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잘못보다도
그리고 내 죄성보다도 더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 말이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뛰어넘으시어서, 뭐를 보시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서 뛰어넘으시어서 이 연말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또는 사명, 해야 할 일을 말이죠, 할 수 있게. 그래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 나오기 어려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핸드폰 193개가 지금 시청을 하고 있어요. 같이 가정에 계시지만 말이죠, 같이 예배에 동참을 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그저 부부 또 자녀들까지 이렇게 합해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한 말이죠, 300명 내지 400명 이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분 한 분 한 분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말이죠, 뭐 제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말이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말이죠, 교회라고 하면 부르르 떨면서도 말이죠, 싫다고, 예수는 싫다고, 어떤 사람 보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싫다 그러면서 말이죠, 눈을 부릅뜨고 마지막 눈을 감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도 가끔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교인이 말이죠, 나는 도저히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겠으니까 교회 가야지 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호소하고 사정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분 귀한 분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총칼을 들이대고 말이죠, 교회 가면 이제 잡아 죽이는데도 말이죠, 견딜 수가 없어서 저 토굴 속에서, 산 속에서 말이죠, 골방에서 숨을 죽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말이죠, 북한 땅에도 있는 것이며 중국 땅에도 말이죠, 30년 이상이나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말미암아서 그렇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사명, 생명 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여하튼 사명을 가지고서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바로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 열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말이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도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서는 말이지 견딜 수가 없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고
벌금 내면은 벌금 내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아주 강행하는 이와 같은 아주 용감한 교회들도 있는데 말이지. 여러분 아무튼 우리 성도들의 중심 속에도 말이죠, 이런 그 열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고 말이죠, 비난을 하고 말이죠, 뭐 어떻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누가 알아주지는 것도 아니고 부담되는 여 같은 일이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여 같은 자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여 같은 자세이고, 저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같은 그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이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저 권사님들이 말이죠, 아직까지 80도 안 됐으면서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이죠, 아니야요. 나이를 상관할 거 없어요. 내가 저 대저동교에 있을 때는 거기에 이름도 있지 않는구만요. 박수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박수미 권사님은 늘 교회에서 무슨 일 했냐 그러면 밥을 잘했어요. 밥을. 그죠? 옛날에는 교회 짓고 그럴 때도 말이지, 포크레인이 어디 있어요? 교인들이 밤중에 다 동원돼 가지고 말이지, 횃불 켜들고서 교회 땅을 파고 그리고 부지를 정리하고 그럴 때 그죠? 국수 끓여서 먹이고 말이죠. 그랬는데 박수미 권사님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말이지, 아주 잘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말이지, 그 아들 늘 생각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엄마가 그 고생하면서 자기를 키워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말이죠, 엄마를 미국으로 요새는 뭐 미국을 그냥 뭐 쉽게 가지만 말이죠,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는 미국 가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생으로 선발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집 박수미 권사님 아들이 해구라는 여하튼 이름도 안 잊어먹네. 내가 그래도 머리가 상당히 괜찮은 모양이요. 해구라고 하는 여하튼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하도 그 권사님이 해구 하니까 잊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저 70이 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요새는 70이면 말이죠, 아직 그저 애 같지만 말이지, 그때만 해도 한 40-50년 전만 해도 70이라 그러면 말이죠, 다 인생 다 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미국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나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내가 우리 해구가 보내줘가지고 저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금년에 몇 살이시죠? 그러니까 80 몇 살 됐다고 말이죠. 지금쯤은 이제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말이죠, 마지막까지. 그래가지고 이분은 교회에 나오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그때 한일은행의 무슨 감사 또 뭐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한테도 말이죠, 야 그러면서,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하도 그렇게 해서, 권사님, 저분이 그래도 회사에 가면 높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말이죠, 전도사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내가 국수 끓여서 말이지 먹이고 그러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자촌에 신방을 가가지고도 말이지 그 집 주인한테도 말이죠 야야 그러면서 말이죠 하던 것이 아주 나 인상이 남아있는데 말이죠 이래해요. 그래서 일을 하겠다고 한 여하튼 마음을 가지니까 90 가까이 되신 분도 말이지 비행기를 타고서 태평양을 건너다니면서 저 성지를 다녀오고 말이죠. 그래서 자랑을 하면서 말이죠 하는 여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70, 80 됐다고 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에 말이죠 수고를 하겠다고 하냐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냐 하여튼 열정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도 지금 핸드폰 194개를 가지고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은혜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뭐예요? 값을 받지 아니하고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좋은 것을 나한테 말이죠 선물하는데, 선물하면서 목사님 이거 10만 원짜리니까 10,000원만 내세요. 그건 선물 아니에요. 전부 다 말이죠 나한테 선물하실 때는 공짜로 주셔. 할렐루야. 금년 크리스마스 때는 말이죠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말이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아서 몇 분만 나한테 선물해서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말이죠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가지도 하는 일이 없는데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그 일을 인하여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이죠 세 번째 은혜가 어디 나오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오늘 2020년도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교회적으로도 힘들었던 때가 없어요. 그런데 성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그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하십시다.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나는 이제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사용하는 대로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부족하지만은 마치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기 그지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여 같은 그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여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주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하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솔로몬은 말이죠,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 거대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제사를 드렸는데 몇 번 제사를 드렸다고요? 1000번 제를 드렸다고. 아무튼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보통 숫자가 아닌데 1000번 제를 드리게 되어졌어. 왜? 내 힘으로는 이 거대한 왕국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말이죠, 간절히 한 번, 두 번, 999번 그리고 1000번째까지 드리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왜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이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구해보도록 하라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때 솔로몬은 구할 것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 같은 마음이 간절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용화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앞으로 이제 인류 역사에 너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지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중에 제일 중요한 지혜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솔로몬은 그래서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좀 타락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구하면서 말이죠, 지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솔로몬은 말이죠. 그래서 저 열왕기상서 10장 23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거기 한번 띄워보세요. 찾아가지고 열왕기상서 10장 23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여하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세계 10왕들이 말이죠,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금은 부하들을 가지고 말이죠, 솔로몬을 찾아와서 재물과 그리고 지혜가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게 되어져서 말이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시간을 장시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을 찾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택하여 데려가실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말이죠, 엘리사는 어땠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그리고 요단강에서도 말이죠, 건널 수 없는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말이죠,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길갈에서도 그러했고, 그리고 베델에서도 그러했고, 여리고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취하여 가실 터인데, 너도 여기에 있는 신학생들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닙니다. 당신이 가시는 데까지, 그래서 당신의 갑절의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이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를 데려가게 되셨던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끌려 올라가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내려주니까 말이죠, 너플 내려오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입고 난 다음에 마침내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한 이와 같은 엘리사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매달려 엘리사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부귀와 영화를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절망이 가득할수록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외쳐보시고 난 다음에 찬송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0년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은혜로 사명을 한 해 동안에도 순종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는 그래서 어제전에 설교를 정리하면서 말이지, 그래, 코로나가 이렇게 아주 왕성해지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지 문을 닫는 여 같은 교회들도 있는데, 그래, 이 많은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 해를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앞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나는 또 우리 아내가 말이죠, 내일을 알 수 없고 다음 순간을 알 수 없는데 지내온 것,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2년 가까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 그래도 숨 쉬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사모님에게 늘 찬송, 오늘 아침에도 말이죠, 요 301장 찬송 늘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랑으로 보호하심 어찌 이루 말해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의식이 좀 더 좋아져 가지고 말이죠, 이거 하나하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내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같이 부르고 또 부르고, 그리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는 여하튼 찬송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빛대신 하나님을 말이죠 증거하는 여하튼 그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김의 빛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김의 빛이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김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김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김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김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어김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김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지어 막혀있고 닫혀있고 묶여있는 것 같았던 2020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하시고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낸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명감을 확인하고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오직 주님과 함께하면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솔로몬과 같은 주여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엘리사와 같은 열정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그까지 달려갈 수 있는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약한 주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 없도록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2020년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은혜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해운대 선복음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